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같이 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바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사냥해온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지고 가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삭이 너는 누구냐고 합니다. 이미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에서가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 하는 말입니다. 에서가 내가 맏아들 에서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고 합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맨 앞부분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크게 떨면을 원문으로 보면 극도로 떨면서 심하게 흔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삭은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삭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온갖 종류의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그 행위가 잘못된 일이었음을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위를 막아버렸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셨던 이 축복의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려고 했던 행위가 얼마나 그릇된 일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고 전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이 33절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면서 각성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이삭의 단호한 모습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좀 전에 내가 축복해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가 그 말을 듣고서 그래도 내게 조금이라도 축복을 더 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이삭은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네 동생이 와서 네가 받을 복을 빼앗았다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간사함을 욕하면서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 빌 복을 남겨놓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계속 간청합니다만 이삭은 단호하게 거부해 버립니다. 에서를 향해서 너를 위해 빌어줄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서에게 어떤 다른 복도 빌어주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모든 복을 받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게 된 에서는 울었다고 합니다. 34절에서는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38절에서는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성 통곡하면서 에서가 운 것입니다. 이삭은 통곡하는 에서에게 39절, 40절의 예언을 해줍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입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이 말은 에서와 에서의 후손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네 주소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이 말은 에서와 그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거하지 못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실제 에서와 그 자손인 에돔 족속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세일산을 거점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은 황폐한 땅입니다. 또 칼을 믿고 생활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약탈하는 민족으로 살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네 아우를 섬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말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종종 그 지배에서 벗어날 때도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실제 에돔 족속은 이 뒤에 이스라엘의 지배를 갖다 벗어나고 또다시 지배를 받는 그런 운명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주는 이런 예언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것인데 좋은 내용이 이 안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결국 에서는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에서의 통곡 그리고 축복과 무관한 삶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포기해 버렸던 겁니다. 육신을 따라 정욕대로 살았던 에서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살 것을 다 살고 육신의 소욕을 마음껏 추구하면서 동시에 복도 한번 받아 누려보려는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영적인 복을 크게 누리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썩어질 것에 자기의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영광스러운 것을 얻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적당히 눈속임하고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농락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그대로, 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것을 귀히 여기며 영적인 선택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방 가버리는 인생,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좀 못 누려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장래에 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확신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아가고 영적인 것을 위해 선택하고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광을 얻고자 해야 하고 최후에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서의 통곡하는 모습, 그리고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던 이 모습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올 한 해 살아갈 때도 언제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서 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에서가 이제 때가 되어서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되고 계속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에서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서의 모습을 큰 경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심어가며 영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전망하면서부터 더욱더 영원한 영광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 약속하신 귀한 축복 받아 누리게 하시고 크게 웃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근심 버리고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